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은 부활이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은 부활이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은 부활이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은 부활이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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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아름다움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그가 대답한 것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해라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옳다 그렇게 행하라. 그리고 난 이후에 율법사가 다시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내용의 비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죠. 그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해갑니다. 레위인도 그를 피해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그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그 사람의 직업도 잘 모릅니다.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가서 그를 돌봐주고 기름과 포도주로 그를 싸매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고 그의 모든 비용을 대주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3사람 가운데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도 그와 같이 하여라 라고 하면서 그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2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는 이웃에 대한 생각이 매우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를 통해서 이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 매우 지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혼혈족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개와 같은 그런 대상으로 다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인공은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규정을 짓습니다. 나랑 친한 사람,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 그리고 내게 이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 이렇게 규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도 이웃이라고 말할 때에는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짐승과 같은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웃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규정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이웃이라는 것은 바로 내 주변에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바로 그는 내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많은 나라들의 상황을 듣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미얀마의 상황을 듣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그 나라 사람은 우리의 이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비유로 따진다면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바로 우리의 이웃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웃 또는 친구라고 말할 때 먼저 규정 짓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옛날에 알고 지냈던 사위, 또는 그가 나를 도와줬던 관계, 또는 그와 내가 서로 간에 알고 지냄으로 인해서 이익을 주는 관계,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규정 짓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이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이웃의 의미는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종족을 뛰어넘고 나라를 뛰어넘고 내 상황과 내 주변의 상황과 그 사람의 형편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규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저 사람은 내 이웃이 될 수 있는 가치가 있고 자격이 있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렇게 이웃이라고 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것이 자비를 베푼 자처럼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행하는 자가 진정한 이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규정 지을 수 있습니다. 이웃은 옆집 사람, 가까운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진정한 이웃은 내가 그 이웃을 위해서 무엇인가 행할 수 있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있을 때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희생이 되고 내가 정말로 많은 것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도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아마 움직이는 그런 길 가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강도 많은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에게도 중요한 일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진정한 이웃에 대한 행함의 자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은 예수님과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모든 것을 다 주는 모습. 정말 우리의 인생이 강도 만난 자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제 가운데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많은 것을 주고 함께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이웃의 자세이고 행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함의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는 논리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는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익이 있는 곳에서는 내가 무엇인가를 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익이 없을 때는 행하지 않습니다. 어떤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에도 이익이 있을 때는 내가 희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익이 없어지고 내 이익을 추구해야 될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함의 자세로, 낮아짐의 자세로 살아가기를 촉구합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것처럼, 내가 가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것처럼, 지금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와 함께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혹시 기도하는 가운데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자비를 베푼 자와처럼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가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내 작은 것으로 나눔으로 그 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그 한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와 신앙의 다짐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정말로 우리는 이웃을 규정합니다. 정해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웃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럴 때 이웃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늘 어떤 순간에도 내가 이미 갖고 있었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내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나를 필요한 곳으로 가서 내가 그러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처럼 행하고 헌신하고 포기하고 낮아지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자리에서 나를 필요한 곳으로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